오늘 본문 신명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한번만 화면을 띄워봐줄까요? 신명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사는 길과 죽는 길, 복 받는 길과 망하는 길을 두 가지를 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건 누구의 선택이겠습니까?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 사람, 불행하게 살 사람 나눠져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나의 선택입니다.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성공한 사업가 워런 그거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큰 축복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워너메이커에게 평생 많은 데 투자를 했으니까 그 투자 중에 제일 많이 남은 투자, 제일 성공한 투자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13살 때 자기 벽돌 공장에서 일해서 받은 그 돈 가지고 $2 50센트 그거 주고 산 낡은 중고 성경책 그거 산 것이 자기 인생에 제일 큰 성공 많이 남긴 투자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한 기자가 선생님 나도 성경을 샀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따랐고 당신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워너메이커는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는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고 안 가고는 오직 내 몫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는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길을 선택하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신명기와 함께 읽으라고 이 성서일과에 제시된 본문이 고린도서 3장인데요.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고린도서 3장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분쟁이 났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분은 바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대 목사님은 아볼로 목사님입니다. 바울 위대하죠? 아볼로 목사님 목회 잘했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이 좋은 목사님 모셨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생겼어요. 나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바울 목사님이 좋아. 아니 나는 지금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패가 나눴어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건 좋은 일인데 이것 때문에 싸운다고 하는 건 참 한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3장이거든요. 이 전체 편지 요약 내용은 바로 6절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믿은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볼로는 말씀으로 잘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거를 자라게 하신 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바울의 수고나 아볼로의 수고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계획이 있죠.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야 우리 자녀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하는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가질 때에 우리는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최선과 은총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최선만으로는 안 됩니다.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못 봤어요. 사람을 봤습니다. 바울을 보고 아볼로를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 못 봤을까? 이유가 우리 1절과 3절에 있는데요. 우리 1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하나님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성경은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예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한의사 35살 된 젊은 한의사가 자기 아내도 한의사인데 아내 죽이고 아들 자녀 둘 죽였어요. 자기 아파트에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제가 이게 끔찍한 얘기 하냐면은 제가 금요일 날 머리 깎으러 이발소에 갔거든요. 옆에 손님으로 오신 분이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도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인 걸 다 아니까 좀 뭐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아니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돈 별로 안 중요하다니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 떨어져 죽은 사람 자녀들 죽은 자 보라고, 그 한의사 보라고. 돈 없어 죽었지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에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또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부인도 한의사인데 한의원 개원하는 거 뭐 이태리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쫓겼는가 봐요. 돈 없어 죽었을 수도 있겠고 돈 없어 죽은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이제 그분 말이 맞죠. 정말 세상에는 정말 돈이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참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모두가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돈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돈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뭐 늘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 늘 기도하고 여러분 하는 일이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없으면 죽어야 됩니까? 그 한의사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읽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분도 큰 사업하던 분인데 사업이 망했어요. 성남에서 지금 그때 비교하면 참 비교 안 되게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전에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고난을 만나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보니까 자기가 그때 부자로 잘 나갈 때보다 지금이 사실 더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한의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 없죠. 뭐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상적으로 살면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칩니다. 축복 혹은 행복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에요. 여러분 시기가 뭐예요? 비교하는 거죠. 비교.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저 집은 저런데 나는. 시기하다 보면 분쟁이 내 안에 불이 나죠. 불이. 나만 나면 좋은데 딴 사람들 불을 지르잖아요. 괜히
딴 사람,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괜히 하지도 않은 데를 말해가지고 필요 없는 싸움을 하고 서로 불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으나 여러분 세상에 매이거나 지배당하지는 마십시오.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될 불행한 일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19세기에 살았던 라이만 비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신학교학장이었는데 자신의 7 아들 분을 다 목사님 만든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88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아주 쇠약해졌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목소리도 안 나왔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에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력도 하늘로 올라가고 청력도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으며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저택을 장만하고 거기로 이사할 겁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늙으면 슬픈 거 아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안 나고 슬픈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늘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니까.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청력이 하늘 올라갔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시력이 하늘 올라갔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하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하늘 올라갈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를 선택하고 그럴 때 축복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한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죠. 육신에 속한 자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어린 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만 아는 거죠. 부모가 어쨌든 간에 내 배가 고프면 빽빽 울어댑니다. 내가 불편하면 칭얼거립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남 생각 안 하죠. 자기 필요한 생각만 합니다. 그래도 애는 뭐예요? 이쁘기라도 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애들이 뭐 양손에 뭘 잡아요. 이렇게 뭐 먹을 거 양 잡아놓고 또 입을 벌려. 입도 달라고. 우리 그런 애 보고 막 때리고 혼내지 않잖아요. 뭐예요? 웃죠? 이쁘니까. 어른이 이러면 안 되죠. 어른이 이러면 뭐예요? 추하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몸은 자랐는데 생각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인격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자라야 됩니다. 육신에 속하지 말고 1절에 나온 것처럼 신령한 사람이 돼요. 이 신령하다고 하는 걸 100주년 그 기념 주석에 봤더니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희생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로 산다고 하는 건 희생이죠. 희생.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삽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뜻입니까? 매우 간단한 구별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쪽이 하나의 뜻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쪽이 하나의 뜻입니다. 내가 참는 쪽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맞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 끝에는 꼭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과정 자체가 시험이잖아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양보하는 거, 내가 헌신하는 것 자체가 시험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죽이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시험 뒤에 뭐가 옵니까? 축복이요.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시험이 축복이 오기 전에 꼭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이기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바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로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십자가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원리로 선택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본문에 안 나오는 꼭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 그런 마음 품고 사는 거, 또 하늘나라 소망 품고 사는 거, 십자가로 희생하며 사는 거 내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요즘 나라와 민족 어려우니까 금요일은 언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제 나라와 민족 기도했거든요. 원고에도 그 말고 다른 기도는 안 넣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 어떤 기도냐? 하나님, 우리 서정원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머리로 아는 거 누가 몰라요? 사는 건 다른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우리 부흥하게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기도하십시오. 솔로몬, 전쟁에 이기기는 다윗이 훨씬 많이 이겼어요. 근데 축복은 솔로몬이 훨씬 많이 받았어요. 솔로몬이 왕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모리아산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열왕기상 3장이 정확히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원어의 의미 뜻은 뭐냐 하면은 듣는 마음. 하나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야 잘 판단할 거 아닙니까? 상황을 잘 이해해야 좋은 대안을 내지 않겠어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야지 해결책을 낼 수 있어요. 멀리 볼 수 있어야지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나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잘 기도했다.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부드우셨잖아요.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도록, 멀리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원리를 사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는 길 선택하고 복받는 길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을 찬송하겠습니다.